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기준과 방법, 즉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져 이루어졌다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삼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한 명씩 그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제자로 삼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마태와 같은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운 20량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율법에 전통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이 세상에서는 못 배웠고 이 세상에서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그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수가성 여인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대화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의 방법도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그 대화의 과정,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대화의 초점은 그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세상에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삶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영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그 공생애의 삶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맞춰져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맞춰져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얻자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생명,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진행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이 세상의 의학적 방법과 의학적인 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불치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도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가릴리 가나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가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티 1세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조를 맞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불리는 한 목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환자를 말씀으로 또한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한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과 오늘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을 맞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병자 38년 된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전 시간에 배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번 시간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모두 이 세상의 의학이 고칠 수 없다고 선포한 불치의 병 환자들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가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티 1세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였으니까 왕의 축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권력과 재물과 인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맥과 재물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그 아들의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다리 저는 환자들도 있었고 앞을 못 보는 맹인들도 있었고 혈기 마르는 환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모여 있습니까? 그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그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내려와서 그 목가의 물을 한번 흔들어 놓는데 그 천사가 그 목가의 물을 흔들어 놓을 때 누구든지 그 목가에 들어가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리 저는 자, 앞 못 보는 맹인, 혈기 마른 자들이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여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목가의 물을 흔들어 놓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38회 된 어린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회 됐으니까 이 환자는 불치병을 앓은 지 몇 년 됐습니까?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한 병, 불치의 병,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게 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게 간절함. 무슨 간절함입니까? 이 세상의 오악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불치의 병을 앓는 아들이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다리 젖는 자, 앞 못 보는 맹인들, 혈기 마른 자, 이 모든 환자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슨 소원입니까?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그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 자기를 그 목가의 물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물가에 들어가야 자기가 이 세상의 우악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저는 혈액암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혈액암 환자는 그 간절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하루속히 완치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어떤 질병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간절함은 뭡니까? 그 질병에서 하루속히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에 배운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 역시 이 세상의 우악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는 더는 소망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급히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시야에 들어왔던 38년 된 환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환자도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그 목가의 물을 흔들어 놓을 때 누군가는 자기를 들어서 그 목가에 던져주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병들어 거의 죽겠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환자나 동일한 것은 그들은 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4장 49절과 5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걸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이 세상의 우악이 고칠 수 없다고 선언한 불치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자, 내가 내가 병을 앓게 돼요. 내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내 아픈 게 무슨 병인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이니 당신은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의사의 말대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요. 그게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병이 안 나서요. 10년, 20년 가도 안 나서요. 그러다 의사가 어느 순간에 병이 와전돼가지고 당신은 이제는 더는 그 병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절망과 좌절은 뭡니까? 아,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무의식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생의 삶의 우욕을 잃은 채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 아들의 병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원하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그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야에 들은 38년 된 환자,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할 때 그 환자가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었을 때 그는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의학이 포기한 그러한 불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말씀으로는 도저히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약 처방은 안 하고 당신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무조건 약 먹으래요. 치료를 받으라고 해요. 그게 고질적인 의사들의 멘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 한번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건의 마지막 공통점이 뭡니까?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나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는 돌아서서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자기 집에 하인들을 만났는데 그 하인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을 때 그는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었음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환난을 다 들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우리가 겪게 되는 물질의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주님,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이방의 하나님의 구원에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외쳐 거리에서 외치지도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 회복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구원의 보좌, 회복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한 자가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 은혜의 역사, 이 세상의 우악으로는 고칠 수 없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로 아들의 병을 치유함을 얻는 주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정 속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